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3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들으며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셨습니다. 죄인에게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시간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것,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계산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뺏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빌린 게 있다면 갚아서 그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과 화평한 자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였나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벌받아 마땅하지 않은 분이 벌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고통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셨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셨어요. 미움받아 마땅한 나를 오히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해서 화평케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게 바로 이겁니다. 깨끗하고 화평하고 마음이 넓으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선한 행동을 하고 편견이 없으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지혜, 우리가 어떤 가치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화평을 신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럼에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상처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버거워져서 점점 더 솔직해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직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 산이 점점점 높아져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적당히 불편을 피하며 나를 감추며 나를 숨기며 삽니다. 하나님은 솔직할 수 없던 두려움, 그 산 너머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산 너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넘으라 하십니다. 솔직할 수 있는 그 너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선 모습으로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하세요.
숨김이 없으면서도 바르게 살면서 그 모습이 거짓되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던 그 너머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솔직하셨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화평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직접 그 화평하게 하는 삶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상황 그 너머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너머를 보는 사람 됩시다. 내 마음이 지금 화평하지 못해도, 화평하지 않아도 그 너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아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화평하지 못한 문제가 있나요? 화평하지 못한 실망이 있나요? 화평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화평하지 못한 사람, 화평하지 못한 친구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화평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직할 수 없었던 두려움을 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